스스로 또 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니까 이해하세요. 청바지를 입은 뜻은 꼭 마저 스님의 평상심 시도가 아니라도 일상의 마음 그대로가 진리요 깨달음이잖아요.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음을 모를 뿐이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또 가족 같이 살아 그 속에 바로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 뭐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7번 7회에 걸쳐서 대학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강의를 같이 나눌 겁니다. 7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그 부처님의 생애를 7번 7강을 통해서 그것도 점심 먹는다고 30분 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짧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함축적인 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특히 경인불교대학의 대학관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생애 그럼 부처님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딱 캐치하고 이해하고 부처님의 생애의 의미가 뭔가 전법의 의미는 뭔가 그러면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새기고 그걸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볼까 그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여튼 재미있게 우리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매주 화요일 10시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네. 지난번 들으신 34개 분들은 대답이 빨리 나오잖아요. 네. 35개 분들 잘하셔야 돼요. 나 대답 늦게 나오면 이씨 앵그리버드가 돼요. 자, 지금 이 종이로 하나 우리가 앞으로 강의한 내용을 7번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다라는 걸 함축해 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타간.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교에는 부처님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84,000 부처님이라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부처님도 많죠. 뭐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뭐 그래? 오늘 비 오나요? 누가 중얼거리시는 거? 왜 이렇게 불교는 부처님이 많을까요? 그럼 불교는 다신교일까요? 학문적으로 다신교예요? 그리스 로마신하고 많은 신이 나오잖아요. 인도에도 수많은 신이 있어요. 요새 인도에서 인기 있는 신 중에 하나는 코끼리. 얼굴에 코끼리 한. 그 신이 뭐죠? 하여튼 그게 제복의 신이라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수많은 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교에도 신도, 부처님도 많이 나오고 보살님도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리적으로 세 몸을 가지신 부처님 법신, 보신, 화신, 삼신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서 이게 우리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그 우월한 엄청난 깨달음의 진리와 교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믿을까? 지장보살님이 해야 된대. 지장기도 해야 돼. 또 너는 뭐 어디 가면 또 문수보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문수보살 문수기도 해야 돼. 이러니까 헷갈려. 그죠? 신앙적으로. 그래서 분명한 신앙과 불타간을 가져야겠다. 이번 기회에. 두 번째는 불교의 교주는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본尊불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에 뭐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여러 부처님이 나오지만 뭐 우리 불교의 가장 근본의 스승이시고 근본의 본尊이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절에서 석가모니 정근할 때 이런
염성 개성만 해서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분명한 시아본사가 뭐예요? 시아본사. 바로 나의 근본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나중에 깨닫게 되고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 안녕을 얻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로부터 비롯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세상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많아요. 계시. 기독교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계시에 의해서 비롯된 종교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뭐로부터 비롯됐어요? 불교의 시작. 깨달음.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한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또는 이슬람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예언자가 계시를 받고 또 해서는 계시의 종교인데 말해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근데 계시의 종교 시대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서문에 종교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그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어떤 조물주, 창조주가 있어서 내 삶을 인간은 거기에 피조물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종교는 이제 끝났고 지금의 종교는 무슨 종교의 시대예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의 시대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우주가 옛날에 하느님이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우주 끝까지 가보니까 없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계시의 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우주의 시대에 맞는 종교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데 자기는 그게 불교라고 생각한다. 불교의 깨달음이죠. 그럼 내가 경인불교대학 다니고 불교 믿는다는 게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독교 신자는 참 그 말이 안 되는 게 해도 신앙을 믿으니까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여지껏 그래 왔어요. 한국은 특히 교회 나간다면 막 자기가 대단하고 자랑하고 불교 신자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네 됐어요. 그러나 서양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유럽이나 서양은.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을 많이 해요. 명상을. 그러니까 교회 나간 사람은 조금 구닥다리 좀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조차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교를 믿는다면 뭔가 이상. 그래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더 불교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 동양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는 불교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몰라 오히려. 불교 그럼 뭐 어머니 그 옛날 사람이나 믿는 종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서양에서 들어오면 경인불교대학 대학반 34기 35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니까 막 못 견디겠어. 나가서 나 불교 믿는다 하고 그래서 그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비롯한 깨달음의 종교. 붓다라는 뜻이 뭐예요? 붓다. 그렇죠. 그 붓다라는 말이 깨달으시니. 이제 여기 지금 내가 안 썼지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의 시포가 있죠. 열의 시포.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다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알자 그랬잖아요. 나의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내 이렇게 불교를 믿는 비롯된 불교의 근원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알아야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있어요. 열의 은공 전변지 명인도 선도 세간의 부상가 조장도 천인가 불세조. 다 외우셨죠? 이따 시험 봅니다. 웃으신 분만 시험 볼 거예요.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여기도 미소를 지셨어요? 요분도 지시고 미소 지신 분들만 시험 보겠습니다. 우리 운영과장님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거 열의 10호도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예전에는 팔상로, 팔상성도로 우리가 전해져 내려왔죠. 그래 절에 가면 그림 벽화에 본전에, 본당에, 대웅전에 벽화에 팔상도나 시부도가 그려져 있죠. 팔상도, 도솔레이상, 비랑강세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수화항마상, 노건 좀 뭐냐?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요 8가지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눠서 요건 좀 신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8단계로 나눠서 팔상도도 한번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또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의 생애를 5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그 사상적인 의미, 이런 의미로 나눠서 5단계,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 또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 부처님 성도, 깨달음, 전법, 열반, 이걸 불교의 사상과 연계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써놨는데 불교의 4대 성지가 있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룸비니 동산. 지금 인도의 바라나시 교회에, 바라나시라는 겐지스강 유역에는 큰 도시 바라나시의 교회의 노갸온이라는 사슴동산에서, 이거 미안합니다. 지금은 네팔 쪽이에요. 네팔 쪽. 네팔 쪽에 룸빈이라는 그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죠. 캬프리라국의 왕자로. 그래서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도지가 어디예요? 붓다가야. 붓다가야. 그 가야라는 지방이었는데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으셔서 거기에 붓다가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신 전법직, 초전 법륜지. 초전 처음으로 법륜 진리예술의 바퀴를 굴렸다. 초전 법륜지가 노갸온. 아까 말한 인도 가면은 막 그 겐지지강에서 막 목욕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바라나시예요. 그 바라나시가 그 부처님 당시에도 아주 교육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겐지지강을 따라서. 지금도 그때 있던 도로가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바라나시에서 오토릭샤로 한 30분 가면은 교회에 노갸온이라는 사슴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최초로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그걸 초전 법륜지, 전법지. 마지막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 쿠시나가라는 곳에서 사라쌍수 나무 아래서 열반을 드셨어요.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4대 성지라 그러고, 불교에는 또 4대 기념일, 부처님의 생애에는 4대 기념일 있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4월 8일. 사실은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교가 불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탄이란 말이 성인이 탄생하신, 석가 모니 문이라는 뜻이 성인이라는 뜻인데, 석가족의 성인이신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인데, 문이 모니라는 성탄이라는 성인이라는 의미. 성인이 탄생하신 날, 그러니까 성탄절인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종교 용어를 불교적인 용어로 많이 번역했죠. 예를 들면 장로교 있잖아요. 장로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금강경에 수고리 장로, 이렇게 원로 수행을 많이 한 걸 장로 스님. 그런데 이제 장로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쓰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써? 거꾸로 뒤집어서 노장 스님. 그래. 그러니까 성탄절도 불교 건데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쓰니까 불교는 그거를 못 쓰고 뭐라고 쓰는? 불탄절, 석탄절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석탄공사 기념일도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통일을 했죠. 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시는 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날이 음력으로 우리 동양이 동방에서 4월 8일로 치죠. 이 나라마다 조금 틀린데 그 옛날에는 정확한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 출가하신 날. 2월
2월 8일. 음력 2월 8일. 그 출가하셔서 6년 동안의 수행 고행을 거치시고 깨달음 얻으신 성도일 12월 8일. 거기 써놨는데도 얘기를 안 하네. 음력으로 12월 8일. 부처님 열반하신 열반절 다른 날은 다 8일인데 10일. 근데 우리는 4월 8일만 기억하고 4월 8일만 크게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성도절이 더 큰 의미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한 정기인데 성도절. 근데 성도절 날이 되게 음력 12월 8일이니까 추울 때예요. 2월 초 1월 그러니까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꼭 경인불교당에 이제 부처님 생애 공부하시면 내년 성도절에 절마다 철야정진도 하고 하잖아요. 꼭 절에 가셔서 철야정진은 못해도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2500년 전에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오늘의 내가 있는다는 마음으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강 동안 7번 동안 요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수시로 물어보시고 수시로 문답하면서 이건 일방적인 내 강의보다는 서로 문답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일종의 공식 저서인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10단계로 나눠서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서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이 기회에 쭉 한 번에 다 읽어도 좋지만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고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신화적인 표현도 많고 또 교단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또 같이 또 읽어보시면 따로 숙제는 안 드리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또 어떤 분은 책이라는 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데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뭐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여기 날짜들이 있잖아요. 이 책 읽어보면 이제 날짜들이 있는데 옛날 인도에서는 음력이라는 게 없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나라 그렇죠. 네, 거기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 모신 날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꼭 뭐 부처님의 그 당시에 기록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마다 다니니까 어떤 시초는 있었겠지만 그 문화적인 또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하고 날짜의 의미는 사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날짜의 의미. 또 부처님의 깨달으면 시간이라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체가 어떤 행사도 하고 의미를 새겨서 그날을 정한 거지 옛날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대요. 그래서 사실은 북방 유럽 부족들이 했던 그 동지절이 12월 22일이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생일도 한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죠.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건 큰 의미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질문 있으세요? 저기 부처님이 자꾸 서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는 부처님도 많고 화살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비자나 부처님, 약사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들어있는데 많은데 지금 저도 조례를 많이 다녔고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실존하신 분인가? 아미타분이 실존하신 분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시고 멸하고 하는 게 다 상상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불교 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단지 저분이 계시는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략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좀 다 상식적으로라도 불교 친다락하면 좀 알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보살들이나 대표적인 부처님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습이 어떻게 우리한테 표현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불타관을 같이 우리치고 오늘 보면서 각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비구로 서원을 세고 역사적인 기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전에서
그런 의미를 일일이 이제 다는 못해도 조금씩 같이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시간. 이 마이크를 또 하고. 11시 반에 끝나서 또 40분에 공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우선 오늘 불타강부터 조금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또 정리를 맞춰서 얼굴을 그렇게 얼기설기 또 집을 지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불교에는 왜 부처님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어떤 관계일까요? 우선 질문을 가져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불교에는 왜 부처님이 많을까? 또 불교에는 부처님이 많고 그런 부처님들은 어떤 관계일까? 그러면 그냥 보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모르는 분들은 불교는 다신교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불교는 다신교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불교에는 왜 부처님이 많은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괜히 앞에 앉았어요. 다음에 뒤에 좀 물어볼 거예요. 뒤에라고 너무 막 놓고 계지 마세요. 그냥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정답 말하려면 정답 알고 정답 말하려면 뭐 하러 여기 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저분 가면 그건 전하고 이분 가면 전하고 또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부처님마다 이름이 틀리고 모습이 틀려요. 그 모습은 아세요? 네? 모습이 다르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아니 이분이 어떤 부처님인데 이런 모습을 형상을 하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신 부처님 보셨죠? 그냥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불교는 무조건 저랑 다 복 받는 거야. 이분이 누군지. 오늘 사람이 그러더라고. 장례식 가서 신나게 절을 하고 나서 오늘 누가 돌아가셨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신앙 신심이 약해요. 내가 저게 이제 군승회로서 공부 오래 있을 때 일반 신자분들 보고 갈 때 40년을 절에 다니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거의 매일 절에 가서 40년을 절에 다녔어요. 근데 병이 오셔서 늙어서 딸이 교회를 가. 엄마, 그 불교 다 소용없고 하느님 믿어야 돼. 그래갖고 개종해서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을 배웅하셨어요. 그럼 40년 동안 불교 다닐 동안 뭐 했어? 불교라는 가르침을 알고 나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불교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불교라는 거 좀 알면 정말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 스님이었다 목사 됐다고 막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게 있어. 정말 스님이었어. 정말 스님이었으면 절대 그럴 수. 불교를 정말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껍데기만 스님이고 껍데기만 불교 믿고 가면 그래요. 이번 기회에 알아야 가까워지잖아요. 친구끼리도 그렇고 사람들과 알아야 가까워지고 더 그게 되듯이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조금만 대웅 왜 눈을 돌리지? 아니 큰일이다 이거. 눈을 못 마시겠네. 아니 너무 또 예리하게 앉으시라고 이러시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 눈길도 돌리지 마. 대웅전은 어떤 부처님 모신? 석가모니부처. 대적과 공자는? 대적과 공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건 상식이잖아. 입문반에서 이런 거 했잖아. 네. 그죠?
이런 것도 그냥 듣고 하지 마시고 절에 가면 친구들하고 가거나 참배하러 가거나 또는 자녀들 데리고 절에 가서 야 무조건 절에 절 3번 하는 거야 절하면 다 복 받아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런 시대는 갔다. 기독교는 계속 교육을 시켜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생각이 발달하는 게 이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점점 와요. 근데 불교를 아직도 옛날식에 믿는 거나 무당식으로 불교를 기독교식으로 믿지 말고 정말 불교를 좀 알고 왜 합장을 하는가? 왜 합장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합장하는 거는 내 흐트러진 마음도 모으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로 합장하는데 이렇게 합장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너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방에서 꼭 기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합장만 하고 있어봐.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불교 경인불교대학 대학반 34기, 35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겸손해. 정말. 어떤 옛날에 수경 선생이라는 분이 에세이를 썼는데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의 차이가 기독교 교회는 낮은 마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을 언덕배기에 보통 있고 절은 높은 산에 있으면서도 꼭대기 있지 않고 움푹히 들어간 곳에 있고 교회 종소리는 댕그랑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가고 불교 종소리는 웅 하고 감싸고 기독교 신자는 하루만 교회 다녀도 자랑을 하고 다니고 불교 신자는 10년을 다녀도 감추고 산다. 그게 불교와 어떤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띠두르고 나가서 불교를 믿으시오는 안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아시고 항상 겸손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른 불교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한 분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그리고 35기 분들은 이해하세요. 내가 농담 좋아해서 막 농담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강의가 아무리 무슨 훌륭한 강의라도 가만히 하고 있으면 하는 사람 같은 사람 재미없어요. 뭐 받고 농담도 하고 그래야지. 그죠? 네. 기분 나쁜 분 있으세요? 없으면 땡합니다. 불교에는 왜 부처님이 많을까? 자기에게 많으신가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은 어떠한 관계인가? 오늘 같이 얘기 나누고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트가 있으면 한번 정리도 해보세요. 불교 공부돼요. 공부 이거 해서 포교사 시험 보고 막 용어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 뜻, 의미, 원리를 이해해야지. 왜 부처님, 그리고 그거를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부처님이 불교는 왜 부처님이 많으실까? 수많은 부처님이 많죠. 근데 우선 불교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이란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기와 상황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근기와 상황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대학원생한테 가서 대학원생한테서 유치원생 하듯이 하면 듣겠어요? 대학원생들 앞에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유치원생한테 가가지고 자 불교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타는 샤카모니 부타라고서 샤카족의 문이 성인으로서 깨달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유치원생 하면 뭐 이게 뭔 소리 하고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게 보면 우리 중생들이 다 모습이 틀리잖아요. 상황이 틀리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좀 지혜롭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그 사람들의 바램과 원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시기 때문에 많은 불보살님이 우선 나오시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의 자비.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있는 달은 하나지만 그 달이 곳곳에 저수지고 어느 곳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 떠있는 물컵에도 달이 뜰 수 있고 수많은 일천강이 있으면 일천월이 달이 뜨듯이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 수많은 달이 이렇게 뜨느냐? 각자의 근기와 바람과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기설법에 자기의 어떤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이 나오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가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새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는 기독교에서 불교를 비판할 때, 왜, 이제 불교는 뭐 미신이다 뭐다 하는 건 이제 좀 차원이 낮은 거고,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신부님 목사님하고 가까웠거든요. 같이 이제 우리 군종장교로 같이 지내는데, 신부님들도 점잖게 얘기해요. 자기 신도들 내 앞에서는 안 하는데, 왜 굳이 믿을 바에는 신을 믿지 인간을 믿냐?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 안 하게 계시의 종교에서. 근데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물론 그분은 왕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갖춘 금수저죠. 우리는 그렇게 돼보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걸 갖춰도 진정한 완전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찾아 떠나셨는데, 그걸 어디서 찾았어요? 광야를 헤매다가 나를 초월했는 절대자의 계시에 의해서 찾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본래 갖추고 있고, 나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더불어 다 그 안에는, 저 사람은 노인이고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학식도 많고 저 사람은 못 배웠지만 누구나 다 그 내면은 그대로 존엄한 불성의 존재라는 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불성을 찾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리 마음의 본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부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법신부. 진리 자체의 몸을 가지신 부처님. 진리 자체의 몸을 가지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그 형상으로 모셔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본래 불성은 형상이 없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형상을 안 모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 전신, 사리를 7나라 왕이 나누어서 모셔가지고 모신 게 파고다 탑이 된 거죠. 그 탑에 부처님과 같이, 그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공양을 올렸듯이 공양을 올리고, 근데 허전하거든. 허전하니까 아까도 말한 대기설법으로 턱 없는 것을 바로 찾아서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뭔가 그래도 사진이라도 있어야겠다, 형상이라도 있어야 이게 뭐 절도 하고 뭐 마음의 평안도 얻는데, 그래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법신 자체는 형상이 없는데 이제 형상으로, 불상으로 조성해서 모신 부처님이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 지권인,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대적광전에 모셔 있고, 그 다음에 법신불이다. 진리 자체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마음의 본성인 불성, 그 법신을 찾으신 거죠. 육신이 아니라 법신. 진리. 근데 그 법신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성도 바로 법신의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신의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시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지만 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원을. 왜?
우리 모두의 내면의 본성은 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근데 육신으로 보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다 나뉘어져 있고 형상으로 보면 다 나뉘어져 있지만 근원으로 보면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은 또한 남을 위하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것은 또한 나를 위하는 그걸 자리 이타라. 그러니까 원을 세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이 법장이라는 수행자, 법장이라는 비구 수행자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도 보면은 정말 지금도 인도에는 40%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요새 인도에 막 코로나19가 35만 명씩 막 나오잖아요. 저 이제 인도를 많이 갔었거든요. 인도에 이제 또 인도 명상도 하고 그래 인도를 많이 가 있었거든요. 인도를 많이 가 있는데 정말 인도는 더럽고 위생적으로 정말 형편없어요. 고개 끄덕이셔도 인도 갔다 오신 거예요? 성지순례? 이런 데나 코로나가 거기는 정말 엄청난 그게 일어날 거다. 근데 이상하게 인도가 그동안 안 일어났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자연 면역이 된 줄 알았는데 막 변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인도가 저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 미국 같은 데도 지금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유럽 같은.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자기네가 백신 해갖고 하면 한 것 같지만 딴 나라가 또 터지면은 문제거든요. 일단 하여튼 법장이라는 그 비구 스님이 저분들이 막 참선하고 막 명상하지 않더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칭명하면 결정코 극락왕생하기를 발언을 세웠어요. 48가지 원을. 그 중에 18호는 어떤 사람이 임종시에 내 명호를 10년 10번만이라도 연불 하고 그러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해주면 결정코 극락왕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48가지 원을 세웠어요. 그 원을 성취해서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이 돼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연불할 때 나무 아미타불을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내 마음, 극락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지극한 행복과 고요한 평긴 그런 마음의 평화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위해서도 하지만 평소에도 연불선이나 연불명상하는 사람은 우리 간센보살 많이 하지만 나무 아미타불 해요. 그런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응신, 보신, 공덕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달이 하늘에 있는데 달빛이 비춰져서 훤해지듯이 달빛과 같은 그런 부처님을 보신불 그런데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 강불, 무량 수불.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무량한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모신 전각을 이름이 무량수전, 극락보전, 극락전 이렇게 이제 붙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전각 이렇게 큰 법당을 가면 이렇게 부처님 전각 현판 있잖아요. 현판에 붙여진 이름 따라 거기 모셔진 부처님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절, 전각이 많은 큰 절에 가면 가장 중앙에 금당, 주부를 모신 곳이 있죠. 그래 그 법당의 전각이 뭐고 부처님이 모실 때 이 도량의 의미, 이 도량에서 담겨지는 정신이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역사에 나타나신 부처님 있죠. 역사 속에 누구야?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들을 노사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 역사적으로 화하여 나타나신 화신의 몸을 가지신 부처님.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우리 불교의 교리적으로는 삼신관, 세 몸을 가지신 부처님이다. 세 몸을 가지신 부처님. 근데 이 세 분이 다 다른 분인가요? 한 분이요.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불교의 핵심은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다 아시죠? 중도.
불교의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연기고, 연기법. 연기고, 그 연기에, 물론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그 실천적 중도를 얘기하셨지만, 또 이법적 중도 얘기하시고, 그 중도 사상을 대승불교의 500년이 지난 후에 대승불교의 큰 정신적 바탕이 된 용수보살님이 중도 사상을 더 새롭게 해석하신 거죠. 그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이 성철스님이 그 번번하신 책이 백일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죠? 백일본문의 책도 불교의 모든 아함경부터 모든 경전과 불교의 모든 사상의 핵심은 중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중도.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라는 건 뭐냐? 이이 불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거예요. 합장이 하듯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인 거예요.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또 공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현상만이 전부라고 하니까 그건 가. 근데 공과 가를 넘어서 중. 이걸 공, 가, 중, 삼재. 너무 복잡한 교리 들어가면은 다 아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게 천태, 공, 가, 중, 삼재. 그 정도 아시는데 하여튼 중도는 뭐냐?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 하나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전변설과 적지설이 있었거든요. 전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야.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세속의 삶이고, 그러니까 세속의 삶을 보니까 부처님이 연기라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의 실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다. 여기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높고 낮고 많고 적은 현상이 있는데 다 하나라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중도라는 걸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다 긍정하는 게 중도예요. 그래서 어렵긴 어렵죠. 그거를 실천적으로 성사상에서는 쌍차, 쌍조, 양변을 막고 양변을 다 취한다, 비춘다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 야당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자. 국회. 여당, 야당은 서로 달라요. 너는 달라. 싸우면은 이건 세속에 꽂힌 거고, 야, 우리는 본래 국회 하나 아니야.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하나가 남이 이건 뭐야? 독재야. 다르면서 우리는 국회로 하나고, 또 국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회나 정치인들 보면 다르다는 거에 맞잖아. 그렇다고 하나가 되면 독재가 돼버려요. 다르면서 하나. 그게 화엄사상, 더 발달한 화엄사상, 화엄경으로 화엄사상을 가죠. 화엄사상이 뭐예요? 저기 숲을 가보면은 나무가 다 각자 달라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붉은 나무, 푸른 나무. 이 모든 나무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뻐기지도 않고, 내가 키 작다고 비굴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로 전체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이게 화엄 세계잖아요. 화엄. 그게 바로 중도 사상입니다. 너하고 나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흑백 갈등이 심하잖아요. 인종 갈등이. 달라요. 흑인, 백인 다르고 황인종 달라요. 그러나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의 사상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새롭게 비출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교의 가르침에서 나오고 중도 사상에서 나올 수밖에.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도 잘 돼 있고 성공했고 산업화도 성공했어요. 근데 민주화 산업화끼리 서로 싸워요. 진보 보수.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 기독교가 있어요. 산업화를 할 때도 교회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청교도적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막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민주화할 때도 목사님, 신부님들 막 민주화 운동할 때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둘 다 잘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우리 서로 다르지만 껴안아주는 게 필요한데 서로 싸우자.
그럼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교적인 정신. 그게 지금은 불교 신자들이 나선다고 해서 나가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가정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자꾸만 나부터 실천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경인불교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부터. 지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 그게 불교 정신이고, 중도고, 화합이고, 정토예요. 그러고 계시죠? 네. 나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 정말. 그래서 남편, 내가 불교 공부하면, 저 바깥 거사님도 불교 공부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컸잖아. 그러면 남편의 말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여주고, 조화를 이루는 거를 나부터. 그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 간의 조화를 이루고, 부모 간의 조화를 이룰 때, 정토, 청정한 국도, 정토를 이루는 조화로움의 세계. 불교의 목표가 뭡니까? 대승불교의 정토 건설이 있잖아요. 불국토 건설. 요새 바뀌었나? 아까 뭐 읽으셨죠? 경인불교대학 거기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불구정토 실현하자.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불국정토가 뭐예요? 불국정토 실현하자고 올 때마다 하잖아요. 불국정토가 뭐예요? 성질이 급하시군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어디 있어요? 아미타불사님 사건. 내 마음속. 내 마음.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속에 극락정토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럼 불국정토 그러면 불교국가 만드는 건가요? 기독교는 비전 2020이 있었어요. 지금 지나버렸죠? 비전 2020을 한 25년 전부터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를 75% 만들어서 기독교 신자 만들자. 실패했어요. 그럼 불국토 만들자는 건 뭐냐? 불교 신자 다 만들어갖고 불교 국가 만들자는 건가? 그게 아니죠. 불국 정토의 정토는 청정한 국토예요. 청정국토.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청정한 국토인데, 청정하다는 뜻은 뭘까요? 깨끗한.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해. 지금 싸우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남편 부부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거거든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럼 정토의 깨끗한 건 넌 더럽고 나는 깨끗한 정토. 그걸까? 청정의 의미는 중도 사상의 바탕을 둔, 중도의 얘기를 좀 하니까 중도의 바탕을 두면, 여러분 반야신경 읽을 때 부정 나오죠.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에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게 뭘까요? 더러우면 더럽고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걸 좀 우리 구체적인 삶에는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그래서 정토는 조화로움이에요. 내 몸의 정토는 오장육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한방에서도 그러잖아요. 오장육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듯이 오장육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토예요. 몸의 정토. 가정의 정토는 뭐예요? 부부간에 돈이 아니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그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보면 그 가족 간의 대화, 소통, 조화로움이지, 내가 아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데 재산이 한 1,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빌딩이 서울에 몇 개 있고, 부부간에 85평인가 80몇 평짜리 사는데 둘이 살아요. 그분들 보면 저분들 행복하죠? 아니야. 근데 행복한 부부 보면 조그만 집에 살더라도 부부간에 사람 행복하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게 정도.
사회적으로는 뭐냐?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진보와 보수가 다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정도다. 지구를 볼 때는 인간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정도예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불국정토, 뭐라 그러셨죠? 우리 반야행 포교사님이 우리 담당 포교사님이세요. 모르셨어요? 아, 내 소개는 안 했네. 미안합니다. 앉아서 그냥 받으세요. 우리 반야행 포교사님 앞으로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거 내가 깜빡했다. 소장님이 했어요. 글도 잘 쓰시고 작가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강의하니까 까부는 거예요. 근데 불국정토 실현하자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집부터 내 몸부터 조화를 실천하자. 그럼 조화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서도 미소 힐링 강사 미소, 화한 에어, 따뜻한 얼굴 미소, 부드러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라는 책이 있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걸 내 남편 자식에게만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실 때도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 나는 불국정토 건설하는 실현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면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엄청난 정치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 누가 되고 거기서 거기야. 국민이 만들어가고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중도라는 것이 불국정토 실현.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얼굴도 뵈면 알아요. 아, 이분이 불국정토 커피숍 가서 실현했구나.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저도 환하잖아. 그렇게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내가 이렇게 환하다는데 막은 아니야. 나는 빛나니 절대 거기다 대놓고 아주 상체에다 소금을 뿌리는구나. 상처난 데를 또 찔러. 내가 이런 데는 처음 봤네. 30몇 기세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요. 불교를 믿으면 이 현상의 나는 현상의 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나의 근본을 찾고 나면 그리고 남한테 뻐기지 않고 뭐 대단한 대통령이 뭐 인천시장 뭘 가니까 와서 기죽지 않고 누구한테나 당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건방지지 않고.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 밖에 있는 걸 갖고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이만큼 많고 권력이 이만큼 많고 내가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고 머리카락이 많고 나도 웃기죠? 나도 옛날에 이렇게 안 왔다고 강의 듣는데 하도 졸게 이렇게 변했다고 이러면 아니 군대에서 설법하는데 병사들이 그 설법하면 아 좋은 얘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좋죠. 그래 그 얘네들을 안 졸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 습관이 돼갖고 그래도 기분은 나빠요. 제 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 거 좀 드릴게요. 아니 더 죽여. 나 이렇게 3번씩 3중사를 시키는 사람은 그래서 보통 사람은 에고, 아상은 이 밖에 것과 동일시래요. 이제 명상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건데 밖에 것과 동일시하니까 밖에 몸, 돈, 권력, 재산 이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기, 상대적인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화가 나. 짜증이 나고 불안해.
그러니까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도 형제끼리 싸우잖아. 그건 왜 그럴까? 에고 아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아내를 찾고 나면 밖에 있으면 있는 것만큼 행복해요. 충만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을 더 하고 있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지. 그리고 잃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도 나의 근본에 나지만 내 근본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근본의 본성을 찾고 나면 몸이 좀 아프다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거 이거 잃어버릴까봐 막 허덕이거나 불안하지 않고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항상 순간순간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 공부, 깨달음을 통해서 엄청난 나는 깨달았네. 나는 깨달았냐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찾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깨달음의 본성이 있음을 알아요. 난 그걸 믿고 그걸 실천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바탕이 중도, 몸뚱아리와 내 본성 모든 관계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을 가지고 계시고 이 많은 부처님, 보살님이 나타나는 의미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기설법과 같이 중생들의 근기와 바람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주시는 부처님, 보살님이 다 한 분 한 분의 의미가 있고 그분들의 본성은 전체적 근본의 법신, 불성이고 그 불성은 내 안에도 내 본래의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거기에 바탕되는 게 중도사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방 태국이나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 있죠? 성지순례나 여행이나. 그럼 절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보셨죠? 그 절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절만 하고 여기는 사례를 모셨대. 여기는 혹시 아시는 분? 남방불교 누워 계시는 와불. 그렇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부처님인지 남방 태국에 두 분만 갔다 오셨어요? 그럼 혹시 남방에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동남아 불교, 베트남 말고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런데, 라오스 이런데 부처님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비로자나불. 또 객관식으로 할까요?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온 분이 도전한다니까. 갔다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왜 정신을 없어요? 구경하느라고? 지금 그거 뭘. 자세히 못 봤어요. 이제 공부하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가시게 되면, 그렇구나. 남방불교에는 부처님은 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 부처님은. 지금 우리 대승불교권에는 부처님이 여러 분이 나오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많은데, 남방불교에는 오직 부처님은 한 분이세요. 누굴까? 1번 서가모니 부처님, 2번 아미타 부처님, 3번 비로자나 부처님. 1번 석가모니. 어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 형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도 누워 계시든 앉아 계시든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는 보살 사상이 없어요. 보살. 오직 아라한까지 갈 수 있고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아라한은 최고의 성승의 경지에 올라가서 무학, 무쟁,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무쟁, 모든 마음의 번뇌 갈등에서 벗어날 하나도 없는 경지까지 이르신 분인데 아라한, 우리가 나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라한 분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보살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보살은? 단순. 응? 단순. 남방불교에. 남방불교에는 오직 부처님의 전생만이 보살이에요. 금강에도 뭐 선해보살, 인욕보살 나오고 이렇게 또 연등 부처님 당시에 그건 이제 이쪽 대승불교권에서 나온 거지만 하여튼 부처님의 전신이 보살이에요. 부처가 되기 전에 전생이 보살이고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에요. 아이 국가비밀인데 특별히 알려드린 건데 전혀 감동을 안 받네. 그 다음에 한번 남방에 가시거나 태국에 가시면 아 그렇구나.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오면서 우리 불교 역사 조금 보면서 하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런 시대를 근본불교 시대라고 그러죠. 근본불교 시대. 그때가 부처님이 입적하셔도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남아있던 시대가 근본불교 시대인데 그 시기를 한 10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때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말로, 아한경도 처음에 말로 합성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이 커지면서 교단마다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야, 부처님 가르침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계율도 좀씩 달라져요. 야,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 그게 우리 상황에 지금 맞겠어? 안 맞을까? 우리 이렇게 고쳐서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나는데, 그 시기가 한 400여 년 내려오면서 그 시기를 아비달마 시대, 부파불교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부파가 굉장히 발전하죠. 다 공부하셨죠? 불교학 개론에서. 아주 미안합니다. 예습해도 되죠? 네. 요 기본이니까 근본불교 시대, 그다음 부파불교 시대. 그 부파불교 시대는 아비달마 시대에서 상자부와 대중부 이런 부파가 막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불교가 교리적으로 발전해요. 학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파불교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불교가 어려워져요. 불교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출가 중심이 돼요. 출가. 스님만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출가 중심이 되고, 그럼 제가불자는 뭐하냐? 제가불자는 그냥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와드립니다. 지원하고 보시하고 그래서 복받는 정도. 이런 이제 불교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실제로 미얀마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얀마가 참 불교가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미얀마가 저렇게 군부 때문에 하고 스님들도 그래서 미얀마 지원하는 걸 많이 하시는데 미얀마 국민들 정말 순수하고 맑고 그래요. 정말 불교 이렇게 길에 뭐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불교를 생활해요. 근데 그렇게 석유도 나고 자원도 많은 나라 군부가 지배해가지고 지금 정말 못 살아요. 근데 그분들 그 미얀마에 내가 갔을 때 삼장법사를 뽑는 그 시험장에, 삼장법사 아시죠? 경, 율, 론, 삼장에 능통한 법사를 뽑는 건데 이만한 큰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침대가 같이 하나 있고 옆에 시험관들이 앉아요. 이쪽에는 중견 스님이 앉고 이쪽은 종교성에서 공무원이 앉고 이제 앞에 또 스님이 앉아서 아함경, 니케아에서 어느 기절을 경율론에서 탁 물어보면 바로 탁탁탁 대답을 해야 돼. 틀리면 떨어져서 끝까지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삼장법사예요. 국가에서 공인하고 국가에서 그날을 국경일로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반 불자는 생각도 못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출가를 해야 겨우 공부할까 말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부처님 사람하고 탑 주변에는 제가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이러고 스님들은 승원 공부하는 거기는 승원에 가서 공부하는 곳이 수행하고 근데 이제 탑 주변에 모였던 제가 불자들
일반 불자들이 그 중에도 공부하고 했던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용수라는 아까 말한 용수 스님 같은 분이 이제 새로운 사상도 내고 이러면서 거기에 제가 법사와 이제 스님 중에서 비구계를 받지 않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제 진보적이거나 또는 아주 어린 스님, 젊은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야 불교가 이건 아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뭐냐? 모든 중생들의 바탕은 그 타고난 모습은 다 틀리지만 그 안에는 평등한 불성의 존재다. 인도 같은 데는 사선 카스트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고귀한 존엄한 불성을 가진 존재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중도 사상의 바탕을 둬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중도 사상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쪽에는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운동, 하나는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사부대중이라 했죠.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인데 이분들은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을 뿐이라는 새로운 보살 사상이 나와. 출가를 한 스님이든 제가했든 제가부처든 누구를 가지고 누구나 수행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살 사상이 나오고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 더 큰 자기 불성을 찾는 큰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보살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방불교 그 전까지 아비달마 불교까지는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고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고 보살이다. 보살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성불론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와 차이점 이 얘기는 또 요 정도만 하고 남방불교에는 부처님이 서가모니가 한 분. 근데 대승불교 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또 스님 아니신 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안심과 평화와 어떤 정토와 이렇게 관련하다 보니까 많은 부처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의 큰 원력으로. 그 부처님들이 덕신, 도신, 화신으로 교리적으로는 세 몸을 가지신 부처님이라는 삼신관이 나왔다. 아까 우리 거사님 물어본 건 각 부처님에 대한 조금 그런 거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한데 질문? 질문 안 하면 제가 하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해야 돼, 질문. 이거를 이제 집에 가셔서 뭐 이걸 집에까지 가서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트나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하나 써놓으세요. 내가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명료하게 하늘 이렇게 자기 거 남이 한 얘기 아니고 남이 한 얘기 지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남이 한 얘기 듣고 강사도 스님이고 누가 하면 듣고 옳은가 질문 던지고 옳지 않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마치 나는 스님이니까 나한테 말 거는 너 죽어. 이런 게 아니고 한국 불교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특히 더는 머리만 벗겨졌지, 머리만 깎았지 스님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 얘기하세요.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려면 질문해보세요. 우리 얘기해보세요. 아까 삼장법사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매년 그럼 뽑는 거예요? 삼장법사를? 매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직접 안 물어봤는데 이제 어떤 뭐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용어는 삼장법사라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이드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갔을 때 삼장법사를 우리 보통 서유기에 나오는 스님을 삼장법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삼장법사의 그거를 받으신 거죠. 삼장법사는 건 경, 율, 논.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율은 우리가 이제 교단의 승가에서 지킬 계율, 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했는데 경전의 위치까지 오른 걸 경율론 3장. 이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 대장경이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을 해인사에 모셔놨듯이 그럴 거고, 이거에 능통한 법사라는 거는 요새는 토교사도 법사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법사라는 거는 설법하시는 스님, 정통과 설통, 종교의 근원적인 것을, 불교의 경전을 깨뚫고 설통 이렇게 전하는 언설도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법사라고 그러죠. 불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설법 제1의 제자가 누구예요? 부르나 존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부르나 존자 같은 분은 설법을 제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사, 우리가 법사, 율사, 선사, 강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미얀마 한번 가보세요. 요새는 못 간다. 그지? 미얀마 한번 가보시면 정말 불심이. 인도는 불교가 없잖아요. 인도는 기독교가 더 많아요. 인도에는 한 78%, 80%가 힌두교예요. 두 번째로 10몇 프로가 이슬람교예요. 세 번째가 이렇게 시크교라는데 이렇게 터반 쓰는, 그 터반 쓰는 게 시크교가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접목한 이제 까비르라는 분의 사상을 가지고 종교로 만든 게 시크교예요. 시크교는 남자들이 절대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고 항상 성인이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해갖고 쓰고, 뭐 두건같이 위에 동그랗게 남고 쓰고 터반을 쓰죠. 그리고 네 번째 종교가 기독교예요. 2.3%가. 불교는 1%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왜 기독교가 많은 인도가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였고 프랑스, 스페인의 식민지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1% 정도 있는데, 암베르카르라는 간디와 같이 독립운동을 한 분인데, 이분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었어요. 간디가. 그 이름이 뭐죠? 전문 용어가. 하여튼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영국에 유학 가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간디와 같이 이제 영국 지배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헌법을 굉장히 민주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도 반드시 공무원 중 공직의 1%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지방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이 사람들은 서류에다가 자기 카스트를 써야 돼요. 근데 딴 종교 믿는 사람은 자기 종교를 쓰면 돼요. 그래갖고 불가촉 천민,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갖고 불교 개종을 불가촉 천민들이 많이 해서 불가촉 천민 출신이 불교가 많아요. 보면은 초파일날 이제 유미죽을 끓여서, 우유죽 끓여서 이제 주변 사람들 막 나누면 이 불가촉 천민들이 준다고 안 먹고 이래. 지금도 인도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2.4%고 불교가 1% 안 되는데, 근데 힌두교는 뭐냐면, 힌두교 신 중에 신이 많잖아요? 힌두교 신 중에 이제 크리슈나 신이 있어요. 내가 이제 창조주 브라만, 비슈뉴, 시바 신인데, 그 비슈뉴 신이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크리슈나 신이 되는데, 크리슈나 신이 9번의 화연으로 나타나는데, 그 9번째 화연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힌두교 중에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불교 신자는 별로 없지. 그래서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불신이 더 성지순례도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좋죠. 나중에 경인불교대학 뭐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붓다가야의 보리스다말이라. 거기도 붓다가야도 심지어는 힌두교 단체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불교 단체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리스나발에는 전 세계 불자들이 와서 절하고 그 보리스와 한 입이라도 떨어진 거 갖고 가고 그러는데, 나 이제 거기 한 일주일 머물러 있을 때 아침에 가서 보리스나 앞에 앉아서 명상하고 점심 때 또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너무 좋더라. 그런 것도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생애 공부하니까. 경인불교대학에서 한번 언제 코로나 끝나면 내가 경인불교대학교 말로만 부학장이겠다. 말로만. 우리 처장님하고 학장선생님하고 다 하시고 나 그러면 명예라도 갖고 있고 강의만 하라 해서 말로만 부학장인데 저도 우리 처장님이랑 한번 얘기해봐서 언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한번 갔다 오시면 좋지. 또 그 사람들이 입문만 하면 조계종부 마크를 주잖아요. 아 그래? 말로만 부학장이면 잘 몰라. 조계종 마크 이거 봤는데 뺐지? 삼법이잖아요. 네.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게 조계종 마크다 이러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안에 들어간 건 삼보죠. 삼보. 세가의 보고. 응? 아니 그렇지 않고 그렇대요? 칙들마다 약간 좀 틀린데 뭐예요? 뭐 배지를 조계종 배지. 뺐지? 이렇게 삼보마크. 보통은 이렇게 원에 삼보마크에 가정자리. 이게 뭐. 삼보에 귀하는. 근데 이거는 되게 불법승 삼보를 불교의 세 가지 법에 삼보, 불, 법, 승. 그래서 아마 불법승 삼보를 의미할 거예요. 네. 뭐 삼업, 삼보 그렇게 막 이 배지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삼륜이라고 해가지고 응. 아 여기 있네. 그거죠. 네네 맞습니다. 불법승 삼보. 한번 어느 책에선가 그렇게 설명한 데도 있고 제게가 그 삼보, 불법승하고 사막 그 교양 정양 개정의 사막으로 한다고. 그리고 삼업해갖고 신구의 삼업해서 제게를 같이 표현한 거다. 그거는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걸 거고요. 내가 조계종에 한번 물어볼게. 조계종 물어봐서 내 생각엔 불법승 삼보를 나타내는 거죠. 원은 이론상의 어떤 아까 말한 화음, 중도, 조화를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불법승 삼보 사찰도 입문관 이런 데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맞춰서 또 점심 공양 하시고요. 오늘 가셔서 왜 부처님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불교에는 이렇게 많을까 하는 거 한번 자기 답을 한번 써보세요. 뭐 삼신간 이런 건 안 써도 좋고 왜 많을까? 스마트폰에 쓰면 또 그게 자기게 되니까. 그리고 남방불교와 우리 대선불교의 어떤 비교, 중도 사상 이런 거 오늘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마신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